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말씀을 봤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이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직 예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번 16장을 펴볼까요? 그래서 자, 21장 21절 22절. 예. 자, 21절 22절을 자, 어떤 상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음 받은 축복의 사람이야. 야, 너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복음 가진 전도자야. 정체성을 받고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일을 알리세요. 자, 우리 21절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딱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너희들 알아듣겠구나. 내가 핍박받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십자가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베드로가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얘기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막. 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고 인도받았는데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까? 딱 하는 거죠. 자, 이때 보세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복음 붙잡아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 만나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습관과 본능적 상습적으로 뭐합니까?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뭐합니까? 낙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16장 후반이 우리의 생명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안에 있다. 응?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딱 이렇게 말씀을 쭉 우리 마태복음 읽어 나가면서 아,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신다니까. 내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어떤 사건과 위기와 문제가 와요.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건 우리는 복음 붙잡고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지? 그러나 끝없이 사단은요 뭐합니까?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혀 사람의 일에 갇혀 살도록 속이는 거예요. 뭘로 모든 것을 대합니까? 감정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내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요. 그러면서 뭘 놓쳐버립니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낙심자 한 사람이랑 통하다가 영혼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한테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지, 넋두리 하는 애들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막 넋두리를 막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상습적으로 넋두리를 하는 애 중에 한 명이에요. 와서 낙심자, 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고 다락방 교회도 안 다닐 거고, 자기는 여기저기 이거 좋은 설교들 많이 듣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좀 짜증나더라고요, 사람이. 약간 수준이 맞아야지 대화를 하지. 얘가 아무리 봐도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격려하고 지지하다가 저도 이제 점점 지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복음을 끝까지 살려야 되는데 얘가 좀 뭐라 하면서 나무랬죠. 정신 차려라. 교회가 뭐 쇼핑센터가 뭐 말씀을 골라 듣고 잡아 듣고 쿠팡이가 막 시켜 먹게. 온라인 성도가 어딨냐? 지 편한 대로 하는 거지. 말세의 징조가 네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막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좀 훈훈하게 마무리 됐는데 제가 끊고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얘의 상태를 사람의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소름 돋더라고. 이게 목사가 성도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내가 뭘로 이해해요? 사람의 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놈의 상태가 옛날부터 이랬고 얘는 상습적이고 니 봐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되나 봐, 이런 마음이 막.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뭐지? 딱 깨달아진 거예요. 얘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시대 흐름이구나. 지금 시대 흐름이 뭐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견고한 진이 시대 속에 흐르고 있구나. 제가 아침에 중시의 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구약 말씀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서 이렇게 해요. 내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너희는 그래서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당연한 게 아니구나.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망대구나. 어떻게 하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까? 복음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래,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복음이 흐르게 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저녁 때마다 수요예배를 낙심자 캠프라는 이름으로 캠프를 시작할 거예요. 이 캠프에는 창대교회 낙심자뿐 아니라 현장에 낙심한 사람들, 그렇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뭔가 완고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딱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사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사람의 일에 매여서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속에 우리의 삶의 오늘이, 우리의 업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다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이거를 변화산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변화산은 산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에 갔는데 변형돼서 변화된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셨어. 그래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변화산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상식적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 높은 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도 산에서 주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신약 때도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하나님 뜻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미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떠올라는 상상해 보세요. 약간 성경은 상상해야 제맛입니다. 딱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딱 갔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돼 가지고 막 갑자기 막 빛이 확 나오고 막 옷도 빛나고 희어진. 우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랑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다 그들이 보여요. 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흥분해요. 베드로가 특히.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구약의 지도자이자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가장 능력의 예언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즉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가장 민족에서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가 눈앞에서 예수님이랑 얘기를 딱 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 좋아. 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한 채 계시면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자, 이 장면이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도 베드로는 다시금 뭐로 이해해요? 사람의 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진짜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전에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류목사님 그런 표현 하신 적이 있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고민해라. 고민할수록 유익이 된다.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진짜 하나님 인도받고 싶은데. 제가 한 날은 렘넌트를 신방하고 교사랑 딱 만났는데, 이 교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싶다고. 자기의 삶에 뭔가 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서울대를 졸업하는 아이인데 SK에 입사를 하기로 통과했어요. SK 대기업 아닙니까? 좋은 회사죠. 근데 갑자기 홍병희 장로님이 하는 선교적 기업에서, 그라핀에서 너 좀 와서 임원으로 와서 같이 좀 해달라. 우리 선교적 기업으로 제대로 키우자. 니 그 가서 많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민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마다 정확하게 5대5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네가 SK 가서 성공해서 렘넌트들 인턴십도 시켜주고 해야지. 선교적 기업을 꼭 네가 가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네 SK 가봤자 그 힘들다. 돈 좀 많이 벌면 많어 그거. 사단의 노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노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서 막 선교적 기업에서 네가 그라핀을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을 서로 막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하나님 인도받고 싶은데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밥 먹다가 저보고 목사님 제가 여기로 가야 될까 여기로 가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목사님은 좀 마실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은 좀 더 저랑보다 친하시지 않냐고. 그건 내가 네보다 친한 건 확실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성령 인도라는 게 사람들은 A 혹은 B를 선택하는 거라고 착각한다. 성령 인도가 뭐냐?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 있는 거야. 말씀 속에 흐름에 있지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돼. 근데 말씀 속에 없지 풍요로운 땅에 가서 완전 영적 빈곤 속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영적 그런가 비밀 속에 있지. 그럼 어디를 가서도 살리게 되는 거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속에 있는 네가 가진 힘, 답이 중요한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적 기업에 갔습니다. 친구가 인도받고 지금 유학 갔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 속에 뭘 질문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짜 살리고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흐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딱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를 땡땡땡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말을 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십니다. 말할 때 뭐요? 더 무서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막 헛소리하고 있는데 빛난 구름이 자기를 확 사로잡아.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거,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엎드려 얼마나 심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식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인간이 마주하는 순간 즉사. 그게 계속 반복됐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딱 눈을 떴는데 뭐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더라. 자,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오직 예수만 보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누구라고요? 율법의 대표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예언의 대표자라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시금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복음의 오직의 완전함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것을 봐요. 홍수 아시죠? 홍수가 어떤 재앙입니까? 자, 원래 물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홍수가 무엇입니까?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홍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물이 가득한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 홍수의 시대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주해요. 시간은 막 흘러가. 볼 것은 너무 많아. 들을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정작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바빠요. 그런데 왜 바쁜지를 몰라요. 혹시 아십니까? 무기력이란 단어. 무기력이라는 게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요. 뭐예요? 성경을 들고 펼 수가 없어. 한글을 아는데 성경을 읽을 힘이 없어. 일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 엄청 많아요. 복음 성구 중요해요. 근데 복음 성구를요 앞뒤로 읽잖아요. 그럼 진짜 은혜돼요. 사람이 맥락 속에서 말을 하는 거지. 갑자기 난데없이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 무기력과 영적 분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의 흐름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뭘 시작하게 됩니까? 시선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정시하여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본부 강단, 창대 강단, 말씀을 듣고,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안 그래도 이번 주간에 우리 윤주영 원사님이랑 우리 강 집사님 만났는데
녹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저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토요일 날 구름 속에서 복음의 말씀 암송하고, 그죠?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삶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이슬람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신대원 때 졸업여행으로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그 이스라엘 땅이 훨씬 비싸요. 똑같은 땅인데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쉽게 보면 무슨 얼마나 황당하냐면 콜라가 이스라엘에서는 3,000원인데 팔레스타인 지구로 들어가면 1,500원이에요. 근데 그게 벽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차이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구에 가야지 뭘 사 먹었어요. 너무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텔도 팔레스타인 지구에가 좀 싸니까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자는데 진짜 하루에 5번 되면 땡 소리가 나요. 그 전체 지역이 뭐냐? 정식기도, 무릎 꿇어라. 와, 국민이 정식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이러니까 무섭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봤는데 진짜 있잖아요. 제가 뚱 소리 나가지고 제가 술 나갔거든요. 호텔 밖에 쭉 위에서 높은 데서 봤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카페 딱 걸치고 무릎 꿇고 손 딱 들고 이렇게. 와, 딱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시스템이 무섭네. 얘들 무섭구나. 이러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막 하는구나. 근데 딱 그 뿡하고 얘들 기도할 때 제 동기들 딱 보는데 이것들 그때 고기랑 가식 잔뜩 사고 콜라 저랑 같이 먹고 있었지만 저도 일원이었지만 막 쓸데없는 농담하고 히덕거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네.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고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우리가 빼앗기고 있구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빼앗기고 있구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고 있구나. 너무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더 이상 말씀과 기도를 삶의 중심에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신앙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녹취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녹취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듣죠. 한 번. 녹취 뭐예요? 쓰면서 2번. 쓰는 걸 또 봐. 3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늘 말씀 안 합니까? 진짜 내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각인뿌리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무의식적 반응으로 내 삶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상처가 막 욕 나오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가고 있는데 진짜 이분이 엄청 엘레강스한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가 딱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숫자 욕을 팍 두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라 날 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괜찮다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지만 욕을 너무 많이 했어. 괜찮다. 인격과 지성으로 감췄는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숫자로 소리를 팍 지르더라고요. 권사님. 우리 엘레강스한 우리 권사님.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지킨 영적 삶하고 있죠. 그러면 내 삶이 무너지는 무엇이 진짜 필요한 그 반응 때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뭐예요? 사단의 경관진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영적 삶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선순위를 지키세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의 첫 번째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은 한 가지밖에 없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맞는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합니까? 쓸데없는 거 하고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자.
그죠? 성공한 사람들 뭐예요? 우선순위를 안 뺏겨요. 그러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삼위정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드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에서 나눌 게, 제가 잊지 못할 게, 제가 성경을 딱 보다가 이제 제가 원료 찬양 예배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봤는데 야이로 회당장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회당장이란 말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성공자고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어떻게 했냐,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집에 예수님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고.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이것이 진짜 능력이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상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망시고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엉덩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오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내 오늘 통해 영광 받아달라고.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 아시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일정이 딱 적힌 A4지를 받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15분 정도 깊이 생각한대요. 오늘 모든 미팅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도 딱 가장 먼저 일어나서 중요한 집중을 통해서 자신의 오늘의 삶의 흐름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뭡니까?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시선을 지키는 영적 싸움 딱 시작하고, 그래서 뭐예요? 정시로 좀 집중하십시오. 미션을 드립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강단 말씀, 창대 강단뿐 아니라 본부 강단까지 꼭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답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강단 말씀 녹취해 보세요.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질문하세요. 그죠?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복음을 깨닫지만 사람의 일에 빠져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저도 이번 주간에 좀 뭔가 마음에 좀 힘이 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좀 있었거든요. 뭐가 좀 답답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 류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뇌를 살리는 것이 호흡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기도다. 호흡 기도해라. 저는 항상 호흡을 언제 하냐, 그 말씀 들을 때, 아시죠? 그 말씀 딱 선포되면 답들. 그런데 제 생각에 류 목사님이 평균 수명 엄청 올려주시고 적어도 그 말씀 들을 때, 근데 제가 살아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너무 힘이 없어. 살아나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딱 잠시 한 5분 10분일까요? 깊이 기도하면서 딴 거 기도 안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게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알매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뭔가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살리는 시간 들어가십시오. 호흡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삼위지정표. 다락방은 숫자가 왜 이리 많습니까? 분명히 불신자도 6가지 상태인데 12가지 문제로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777도 말고 197 뭐 신문 축구. 이번에도 그 핵심 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사회 보는 여자 전사가 렘넌트한테 물어본 거예요. 7대 여정, 7대 망대, 7대 여정 3 이랬더니 애가 93 이렇게 바로 틀린 건 아닌데. 진짜 저는 이런 그 상담한 분도 만났거든요. 권사님이 진지하게 나한테, 목사님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 플랫폼이 도대체 뭐야? 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계속 바뀝니다. 그냥 믿으세요. 예? 입으로라도 고백하시면 된다고. 알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진짜 봤다니요. 렘넌트 게임 아이디가 13814 242500 237 이렇게 적힌 애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알면 맨날 뭐합니까? 백날 살아야지. 사람은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살아요. 그렇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근데 뭘 믿어요? 세상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어야지.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는 것으로 살아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돼서 6일간의 삶을 지키고 위기와 문제와 한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호흡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지향점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한계 속에서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선지자, 제사장님 되신다. 이 사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